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잘못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앞서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가식이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자복이라는 말로 씁니다. 영어로는 자백하다라는 의미의 confess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이나 심지어는 영어 성경도 자복, 뉘우침, 회개라는 말을 혼동해서 씁니다. 뉘우침과 자복은 대개 함께 일어나지만 회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이 단어들을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 대하여 약간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그것을 잘못 왜곡해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즉 자복은 영어 성경에서 confess를 쓰고 뉘우침과 회개는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뉘우친다는 의미로 regret, remors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어쩌면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 헬라어에서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뉘우치는 것이지 회개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회개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않고 뉘우친다는 의미의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자복하지 않았고 당연히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복하다 또는 자백하다라는 의미로 헬라어는 엑스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뉘우침에 짙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것이 바로 엑스몰로게오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의 회개, 영어의 repent라는 단어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을 돌이킨다, 생각을 바꾼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삶의 모든 방향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화랑방탕하게 놀다가 모든 것이 떨어지고 나서 뉘우치며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잘못한 행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죄의 뉘우침이 필요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또 회개할 일은 없지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의 저지름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바꿔놓고도,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의 생산공장임을 회개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영어의 짐짓에 해당하는 말은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완전히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나서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회개라는 말은 한국말이나 영어에 맞는 단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회개 또는 repent 단어를 쓴 것입니다. 즉, 뉘우침이라는 말을 회개라는 말과 혼동해서 쓴 것입니다. 한번 회개를 해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사람은 다시 회개할 일은 없습니다. 한번 회개를 해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사람은 다시 회개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짓는 죄는 항상 뉘우치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에게 토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